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성소의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공간과 성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공간을 구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분은 이 성소와 성막들 바깥과 그 안쪽에 대한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거는 출입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따진다면 강단과 또 이 청중석을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하나 있었다면 또 출입문에도 휘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는 빠르겠습니다. 강단과 청중석을 구분하는 건 옳지 않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성소와 또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려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그것은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휘장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휘장은 살리기 위한 휘장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그게 올바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휘장을 만들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휘장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인생이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지성소를 막는 휘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소통하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작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소통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소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그 사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제 육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해석한 책이죠. 구약을 정확하게 신약적으로 해석했는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어므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1:1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에 보니까요,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데는 그룹을 전부, 천사를 전부 수를 놓았는데 뒤에 있는 휘장 출입문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수 놓는 사람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룩한 자리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아무도 두려움 없이 감히 나가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이다. 천사를 딱 이렇게 수를 놓아서,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범접하지 못할 곳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뒤에 위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위장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천사의 문양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제사장들이 드나들고 예배에도 제사에도 문제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성소 휘장에는요, 은받침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 밑에는 놋받침을 갖다 놓았습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에는 널빤지 4개를 갖다 대어서 기둥을 만들었는데, 성소, 그러니까 그 바깥하고 안하고 출입문에는 널빤지 5을 갖다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은 놋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깥은 강력하게, 어제 아침 말씀 나눈 것처럼 밖은 세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는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는 소중함, 내면은 소중한 것으로, 바깥에 보이는 것은 강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가요, 여기 휘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너의 치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탁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밖을 잘 가꾸고 마당을 쓸어도 바깥 마당을 잘 쓸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 닫아보면 뭐 안이 어떤지 뭐 그런 거 별 상관없고 바깥이라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방 안이 어떻든지 간에 거실이라도 잘 치워놔야 된다. 누가 오면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반바지 입고 뭐 러닝 셔츠만 입고 있다가 누가 띵동하면 뭐 안방에 얼른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얼른 옷 주워 입고 나오고 그러죠. 뭐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늘 나아가고, 악한 마귀와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 밖에 대하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하여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소의 휘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출입문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 출입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죄악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휘장이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되는 휘장이요, 또 그 앞에 성막 앞에 있는 그 휘장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게 하는 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무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 대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드려준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풀 뜯어먹는 이야기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주교에 가보면요, 성화들을 쫙 이렇게 걸어놨는데 거기 무슨 성인이라고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성인이라 그랬습니까?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양복 입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생이요,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 듣는 인생이요.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좀 있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는요, 목사가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형제합니다. 형제. 그때는요, 김인수 형제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냥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목사님 하죠, 그죠? 미국 침례교회는 남침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직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같이 믿음의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형제인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죠? 무슨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은퇴한 목사하고 화장실하고는 멀수록 좋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천주교 사제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이요, 이렇게 사제를 하다가 사제 일을 접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안 좋다든가, 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제직을 접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그 성당에 나온대요. 그 성당에 나와서 같이 미사 드리고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사제복 입고 사제할 때 그때 내가 사제였지, 내가 지금 이제 사역을 끝내고 내려왔는데 내가 무슨 사제입니까?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참 멋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해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은요, 어떤 인간을 통하여 절대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고 있는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가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분밖에 없는 분이 유일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끝에 막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그 잘못됐다 지적했다가 혼났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된 유일한 길,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소서, 그거 아주 잘하는 거죠. 그죠? 오늘 수련회 하는데 아이들 수련회라고 했더니 성령님 내 마음에 오소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참 잘한다, 정말 멋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으시는데 가끔 그렇게 이제 실수할 때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막걸리 주님인가 어떻게 알아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정확한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소의 휘장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분명해야, 성도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가치가 분명해야 믿음의 삶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지요. 우리 모두 이 지성소의 휘장이 되신 예수님, 그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받고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